출애굽기 6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제약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니라.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이스알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9월 5일 본문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한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아멘. 내용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될 기적적인 하나님의 행동이 곧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써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심한 공경 때문에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희망과 기대보다 현실에 더욱 짓눌러 그 말을 믿을 여유가 없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왔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스스로 시작하라는 사명을 받게 된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실패한 예를 들면서 자기는 언변의 재주가 없노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이어서 본장에는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의 목록이 나온다. 14절 15절에는 야곱의 장자인 루벤과 시몬에 관한 정보가 나오며 16절부터 25절에는 레위의 아들들과 손자들에 관한 정보, 그리고 특히 그들의 나이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바로와의 1차 접견이 오히려 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자 이에 낙담한 모세는 하나님의 계속하여 확신을 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핑계를 대며 자신이 맡은 사명을 회피하고 있다. 낙담하여 좌절에 빠진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는 무력감이다. 혹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낙담을 경계하자. 낙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이다. 아멘. 오늘은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한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시는 이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6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도리어 바로가 완고하게 나오고 일이 더 커져 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벽돌 만들 때 집까지 주었는데 이제는 집을 안 주는 거예요. 가서 니들이 구해서 만들어라. 그런데 숫자는 똑같이 맞춰와라. 그때부터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바로의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규칙을 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강요하고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힘든데 그걸 또 세상에 나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세상의 돈과 권력과 법칙이 전부 다인 것처럼 세상 때문에 힘든데 세상에게 가서 부탁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5장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니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5장 22절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에요. 믿지 않는 백성과 믿는 백성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백성들은요, 바로 때문에 힘든데 또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해요. 근데 오늘 모세는 누구한테 나가서 고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큰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고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용은 좀 답답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일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백성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근데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일부러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나의 현실을 그대로 주님께 고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제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계세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건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는 않고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남편을 바꿔주시든지 지금 안 되고 꼬이던 이 일이 해결돼야지 응답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응답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응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게 바로 응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벌어지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만 바라봅니다. 그거는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 저 사람은 뭘 잘하나? 저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잘 됐나 보다, 내가 잘해서 잘 해결됐나 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게 되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고 충만해져 주님의 뜻을 알아 그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안다라는 개념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야다는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지금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여호와, 내게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여호와인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왜 능력을 보이지 않으시고 왜 이름만 알려주고 계시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어 이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영원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가? 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봐도 이 언약의 개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들의 죄를 인간에게 묻지 않으시고 왜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까? 바로 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의 죄를 끝까지 해결해 주시겠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 무력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약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답답해 보여요. 이게 무슨 응답이야? 무슨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데, 당장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말하다, 내 마음판에 새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카르의 다른 의미는 실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고 행동하시는 것이 바로 자카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이미 완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실 때 벌어지는 사건인 것이에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노아 때 사건이었어요. 이미 모든 세상은 물바다가 돼버렸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방주는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물이 빠지지 않으면 여기 탄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때 이 말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걸로 이미 홍수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40일간 내린 물을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고 물이 감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이 땅에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말씀하신 것을 새기시고 행동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각자가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은 그 각자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요,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뭐라는가? 기도의 응답을 이 말씀으로 믿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파하는 인생들 기도에 응답받게 해주시옵고, 기도하며 30배, 10배, 100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